예, 안녕하세요. 대답이 많이 이렇게 종말에 관한 얘기를 들어서 이제 얼굴이 많이 굳어 계시더라고요. 정작 발제자는 막 웃으시면서 하는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기도로 준비하면 된다. 멋있는 그 종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겉보기보다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겉보기는 저랑 비슷하잖아요. 아닌가? 제가 더 들어 보이나요? 근데 제가 1995년 미국에 위마에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앤드류스 대학의 그 교수님이셨고, 제 기억으로는 1995년도에 서부야영의 강사로서 이렇게 강의하신 테이프를 제가 한국에 와서 굉장히 듣고 많은 그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의문점들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 중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안식일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안 가냐 이거가 고민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안식일날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남의 사정은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의미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필 문제, 그 저랑 필이 조금 통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종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사고의 틀, 제가 그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치과의사긴 하지만 과학관, 별세꽃들 과학관에서 학생들한테 과학 철학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기별을 이 시대의 사상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사상적 접근을 이루기 위해서 강원대학에서 철학 석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한테 있어서는 사고의 틀이 중요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어떤 사고의 틀이 있느냐에 따라서 발제자의 하는 이 말에 다르게 들려요. 만일에 이미 여러분들 이미 있는 사고의 틀이 종말이 정말 무섭고 하나님은 무섭다라는 공포에서 있다면 목사님께서 아무리 웃으시면서 얘기해도 지금 걱정으로 가득 차 계실 거예요. 내가 이제 난리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종말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모든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통과해야 되는 방법까지를 알고 있다면 듣고 맞아 여러면 되지 하고 이제 편안하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릿속에 사고의 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천사의 기별에 관한 틀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의 사고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저의 사고의 틀에 맞춰서 이렇게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고의 틀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을 평상시에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이 달리 보일 거다. 특별히 그 사고의 틀 형성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선악의 대쟁투의 문제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여러분들은 선악의 대쟁투 하면 어디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회개할 게 없잖아요. 회개할 게 없잖아요. 선에 있는데 뭐 회개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아도 대답할 게 있으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종말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권력 다툼, 음란, 탐욕, 권력 다툼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와는 관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선악의 대쟁투의 틀에 놓고 이 광경을 보자면 이것은 뭡니까? 선악의 대쟁투고, 이런 모든 것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뭘 설명하는 겁니까? 악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가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데 제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개념 정리라고요. 개념. 어떤 개념이 정리돼야 되는데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백날 들으면 잘못된 개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어떤 개념 정리가 돼야 됩니까? 선과 악의 개념 정리가 돼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의 많은 분들은 선악의 이런 그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이런 개념 정리를 뭘로 이해하냐면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그죠? 학교에서 배웠던 개념 정리로 받아들여요.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웠던 선과 악의 개념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해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대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저희가 뭐예요? 적어도 선 쪽이에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수준에서 보면 저희는 거의 흠잡을 때가 특별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이라고 자신을 하는데 뭔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뭔가는 불안해요. 뭔가는 불안하지만 뭔가 불안한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핵심적인 부분을 모른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선과 악이 아니죠.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뭡니까? 루스벨의 사상이죠. 간단히 루스벨이 하늘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일으켰던 부조와 선지자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상이 바로 악사상이죠. 그러면 그걸 알려면은 악사상을 알려면은 부조와 선지자 1장에 나와 있는 죄가 용납된 이유에 나와 있는 루스벨이 하늘에서 가졌던 도대체 그 악이 뭔가를 정확히 안다면 그거에 비추어서 이걸 본다면 마지막 시대 때는 선악의 대쟁투가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 아니면 미지근하다? 가장 그죠?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악사상을 나도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죠. 과연 여러분한테 악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확신하시네요. 그러면 악이 도대체 뭘까? 그냥 이렇게 하면 막연하잖아요. 저는 악이 나오는 근본적인 악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악이 나오는 마음을 추적하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 그러면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기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뭘까요? 이기적인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가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정신이 뭘까요? 비교입니다. 하늘에서 루스벨이 뭐 했어요? 비교했어요. 왜 비교해요? 왜 비교하죠? 올라가려고 비교하죠. 그럼 올라가려고 뭐 합니까? 경쟁 생각을 갖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사회는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요? 경쟁에서 승리해야지. 이게 무슨 사상입니까? 악사상이죠. 루스벨이 하늘에서 이렇게 꿈꿔왔던 경쟁에서 이겨야지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 요거 자체가 뭐예요? 악사상이에요. 철저하게 악사상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악의 개념을 모르면 저희들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혼내요? 너 이렇게 공부해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네가 제대로 살겠냐라고 혼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뭐가 주입된 거예요? 루스벨이 하늘에서 가졌던 바로 그 악사상에 주입되는 거예요. 주입되는데 정작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왜 그래요? 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도덕적 수준의 악이라고 착각을 하면 저희가 실제로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한지도 모르고 아이들한테 오히려 악을 교육하는 꼴이죠.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은 뭡니까? 선은 뭐예요? 선은 뭐죠? 선은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속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키죠.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사람 한 분 있어요? 없어요? 악하시죠. 라고 말하면 제가 못된 사람이 되니까 인간은 다 악합니다. 왜 악해요? 이기적인 본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로 규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형제가 있는데 누가 와서 동생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형인 나한테 10,000원 주면 그게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왜 나빠요? 100사람 해봐도 다 나빠요. 10,000원을 받았음에도 나빠요. 왜 그래요? 비교 때문에 그러죠. 비교에서 오는 그런. 그래서 사람은 간단한 실험을 해도 그 사람이
악한 자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죠. 오른밤 때리면 뭐 돌려대라? 근데 오른밤 맞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왼밤 돌려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째려보고 싶어요? 자동이죠, 그죠? 그건 자동이에요.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 갈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한테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해라? 선사상이 뭔지를 좀 배워야겠다 하면서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댈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다. 하나님의 선한 품성,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심리가 주는 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야. 이럴 때 우리가 어떻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은 어떻게 취합니까? 경쟁의 세계여야 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북돋아서 이기적인 본성의 주머니를 채울수록 행복할 거라고 주장하는 게 어떤 쪽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가르침이고 그게 루스벨이 가르치는 행복사관이에요. 행복사관이에요. 하나님은 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 불행하니까 그걸 멈추고 안식일 날 그거 멈추고 뭐 찾아라? 하나님의 선한 영광이 뭔지를 찾아라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아니면 상대적인 분이십니까?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조건적이죠. 그죠? 조건적이죠. 하나님하고 인간이랑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죠? 왜 그래요? 많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 공포심, 심판에 관한 공포심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겁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나는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 줄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면 이렇게 해요. 인간이면 해주는 대로 조건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해줘요. 저희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해주고 그 응징을 가요. 권성징악의 사상으로 가득 찬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권성징악이 하나님의 선사상하고 배치된다는 얘기.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는 어떻게 대해줘야 됩니까? 똑같이 대해줘요. 부모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식을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너무 공부를 잘하고 한 명은 범죄자예요. 똑같이 사랑할까요? 조건적으로 대할까요? 오히려 더 불쌍하게 본단 말이에요. 더 잘해주고 어떻게 하면 할까 노력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냐고 절대적이라는 속성을 지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속성인데 저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교회에다가 헌금 생활 잘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봐줘서 저희 인생이 잘 쫙 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요즘에 잘 못하는 것 같고 헌금 생활도 못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나를 덜 보호해주고 뭔가 심판 때는 결국에 어떻게 할 거라는 공포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성경의 모든 핵심 사상은 어디로 통합니까? 하나님의 선사상으로 통해요. 마찬가지로 현대 진리의 최고 정점의 핵심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사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선한 일은 이 세상의 도덕적 수준의 선함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선함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선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볼수록 점점점 알아갈 게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도대체 뭔지가 깨우쳐질수록 그 사상으로 저희가 성경을 보든가 예언의 신을 보다가 종말 사상을 보거나 뭘 보든지 간에 그 사상으로 볼 때 저희가 핵심적인 방향으로 가자. 하나님의 선사상을 잃어버리면 그 사상이 뭔지 모르면 중심에서 삐뚤어가고 개인적 공포심에 사로잡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사사인 과학에서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떠난다고 했지만 이것도 공포심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의 가장 강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뭔가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으면 뭘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없던 뭐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너한테 있는 거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왔듯이 저희가 열천을 비유해서 성령의 기름이 불타오르면 저희들의 재능으로서 딴 사람들한테 뭔가 해줄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기적인 속성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달란트를 그냥 많이 갖기만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천사의 기별과 선악의 대쟁도, 안식일, 모든 저희의 그 현대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상사항이 무엇인가가 정립될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